복음 전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바라셨던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은혜도 받았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 복음이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피 흘려 죽는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순교의 핏물이 진하게 배어 있는 그 복음을 들고 고난 때문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전부 다 유대인에게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이 유대교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는 교회가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가 오라의 구조였다면 이제는 가라의 구조가 된 것이죠. 일시에 흩어진 제자들은 처음에는 핍박이 두려워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 가보니까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 안에 있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가보니까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정말 그 시골길을 가다가 이런 시골에도 교회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면 어김없어요. 그 시골 깡촌의 그 깊은 시골에도 어김없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나라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복음을 들고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 어두운 땅,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우리 수요일날 전도대가 빌립 전도대가 함께 모여서 아파트 전도에 대한 책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지 들고 그 땅 밟기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돌듯이 이렇게 돌았어요. 저기 이제 주민 들어오려면 한 10월쯤 입주가 시작될 텐데 벌써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전략 전술을 세워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들을 탁 붙잡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두루다니면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복음은 그러면 우리 일신교회 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교회 한번 다녀볼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두루 다니며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빌립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빌립 집사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 7명의 집사 일꾼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잘 세워놓았더니 스데반은 복음 전하고 능력 전도하다가 순교의 피로 들여졌고 빌립 집사님은 그 복음을 들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과 함께 그 우울하고 상처 많고 차별받고 버려진 땅 그 사마리아 성이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일에 빌립 집사님이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두루다니며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빌립이 전한 것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졌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하는 말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빌립이 전해준 복음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음밭에 떨어지니까 이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때문에 사마리아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 그런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정결 규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생 때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했는데 나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을. 이것이 나병의 무서움이죠. 감각이 사라지니까 그 옛날 그 뜨거운 아랫목 거기 조금만 손대고 있으면 화상 입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그냥 모르고 종아리를 대고 있다가 살이 다 익어버려도 몰라요. 이게 나병의 무서움이죠. 찔릴 때 아파할 수 있는 것,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찔림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따를 수 있는 것, 이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 않고 제 가운데 살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뭐를 회복해야 돼요? 나병을 정결하게 하려면 먼저 어디다가 피를 바르라고요? 귀에다 피를 발라야 돼요.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손에다 피를 바르고 발에 피를 발라야 돼요. 귀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고집대로 말씀으로 찔러도 찔림받지 않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래서 영적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인생, 나병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와요. 이렇게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들이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속죄의 피로 귀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손으로 행하고 발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케 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거룩한 제사장도 어디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귀와 손과 발이 성별된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이 나를 알아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 행하는, 들은 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알지 못했고,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리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방황하며 살아야 했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의 귀가 피가 발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손과 발에 성별된 피를 바른 존재가 돼서 이제는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기쁨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놀라운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객관적 은혜가 아니라 주관적 은혜로, 레마의 음성으로 그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기도의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런 에너자이징 되는 주관적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귀에 피가 발라지고 손과 발에 피가 발라진 사람은 말씀을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의 감격,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의 감격, 그 경험해 본 자,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해 본 자만이 아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러한
주관적 은혜의 기쁨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화두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성이 그 말씀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순종, 구체적인 말씀을 붙드는 행위가 있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일신교회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마리아 성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속박, 얽매임에서 풀어지는,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전으로 세워지니까 이것을 sonship이라 그래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내 안에 그 예수 생명의 성장의 역사, 이것을 sonship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 내 마음을 성전 삼는 것, 인트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익스트로 콜링이라고 해요. 밖으로 흘러가는 거죠. 성전으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살리는 사역, 사람을 세우는 사역,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킹덤 빌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킹십이라고 하죠. 킹십. 하나님은 우리를 선십과 킹십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전으로 세워지는 선십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주신 은혜로 내가 성전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고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트로 콜링, 성전의 이 선십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킹십의 역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역사,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십과 킹십의 두 가지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복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서,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구조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아야 되는 것들이 나와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음 되십니까? 애석하게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뭐 당연히 복음을 못 누리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 자체가 없어요. 교회가 그런 능력을 준다라고 기대조차도 하지 않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그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교회도, 목사들도 사람이 변화된, 저는 목사님들이랑 대화하다가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막 속에서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화가 나요. 네가 목사냐? 네가 그렇게 목회해가지고 니네 교회 다 죽게 생겼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아유, 목회 편하게 하는 거지 뭐. 사람이 변화되나? 한번 싸운 사람들 뭐 그것들 뭐 평생 싸우더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교회마저도 이런 사람, 죄와 사망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고, 교인들조차도 교회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나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가요. 유령교인, 플로팅 크리스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둥둥 떠다녀요. 그냥 뭐 저쪽 교회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우 갔다가, 에이 여기 아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우 갔다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교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에 인볼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몸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나 건들지 말라는 거야. 나 혼자 알아서 다닐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마.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우리 일신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비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과 비전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이 교회의 몸으로서 이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손님이지.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 이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도록.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옛날에는 사탄이 핍박을 통해서 공격을 했다면, 이제는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도록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전략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함께 거룩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그런 모아올 사역 드림팀 같은 교회, 피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 중요성을 모르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아군 폭격하고, 교회가 그냥 모래알처럼 돼버려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와르르 그냥 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영적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몸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의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왜 가야 되는지, 왜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아군 폭격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정확하게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요, 이 마지막 시대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도구인 교회를 교회로 모르고 이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의 왕으로 앉히신 다음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서 머리의 지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만물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탄은 이 교회의 영적 원리, 이 교회의 소중함,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로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놓고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영적 전쟁하고 함께 훈련받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습관적인 죄에 얽매인 사람, 가난에 얽매인 사람, 육신의 질병에 얽매인 사람, 미움과 원망에 얽매인 사람, 정신적인 질병에 얽매인 사람,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에 얽매여 있는 사람 등등 온통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춰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인트로 콜링. 귀에 피를 바르고 손에 피를 바르고 발에 피를 발라서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돼서 인트로 콜링의 거룩한 성전을 이룰 때 그 선한 영향력이 익스트로 콜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모아올 사역 드림팀을 세워서 함께 영적 전쟁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어둠의 권세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라이프 체인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군대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했어요. 20세부터 장정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아무리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여도 하나님이 딱 계수해 봤는데 오합지졸 몇 명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 잘 훈련되어져 있고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잘 성장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잘 훈련된 빌립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먼저 그렇게 귀와 손과 발에 피가 발라진 그런 성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회심치 못한 영혼들, 어린아이 수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주고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헌신할 수 있도록 번제, 이번에 우리 이제 레이기 말씀 사경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헌신을 받기를 원하죠. 새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헌신을 못하면 목자가 옆에서 영적 리더가 도와서라도 헌신하게끔 도와서라도 하게끔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런 교회 안에 목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세워나가고 제자 삼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헷갈리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도하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몸에 접붙이는 사역,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혼들을 섬긴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의 상급 면류관이 많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뭐예요? 내가 섬긴 사람이 면류관이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저게 아닌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된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장 안의 목원들, 주님이 만나게 생명의 체인으로 만나게 하신 그 지체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토록 소중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 복음의 사명을 외면하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힘들을 낭비하며 산 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불길, 부흥의 불길들이 더욱 타올라서 내가 거룩한 성전도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목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처음 문해받았던 그 복음 전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의 레마이 말씀 아버지